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부흥에 도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인 이 아사왕, 이 성경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왕입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내지는 또 몇 안 되는 믿음의 왕이었고 하나님께 쓰임 받은 왕이었고, 특별히 성경 가운데서도 영적인 개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의 부흥에 도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큰 부흥을 이뤄냈던 왕,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아사 왕입니다. 보통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보통 쓰임받지 못하거나 범죄했거나 그냥 평범한 왕들은 짧게는 몇 줄, 길게는 한 장을 넘어가지 않는데, 이 아사 왕에 대해서는 세 장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면서 아사 왕의 믿음과 종교개혁과 부흥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는지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아사 왕에게 임했던 부흥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가정이나 우리 인생이나 교회에 정말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을 개혁해야 되고 무엇을 세워야 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가정과 삶의 교회에 진정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사 왕이 되자마자 좀 영적인 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영적인 개혁을 시작했을 때 때마침 구스에 100만 대군이 쳐들어오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 사실은 남유다에도 적지 않은 어떤 군인이 모였거든요. 약 58만 명의 대군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거의 2배 되는 구스의 100만 대군을 이기기가 어려웠지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대승을 거두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지자 아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 가지고 아사 왕이 그 말씀 굳게 붙잡고 제2의 종교개혁, 더 깊숙한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부흥을 이뤄냈던 사건입니다. 선지자 아사라의 말은 단순한 메시지였습니다. 15장 2절 보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첫째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도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마지막에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린다. 아주 단순한 메시지고 이것이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찾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버리면 저주를 받는다. 이 신명기 사관에 입각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었고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이 너무나 당연했고 늘 듣던 이 메시지를 믿음으로 딱 받고 붙들고 영적인 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삶에 진정한 영적인 개혁과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마음을 굳건하고 강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증거되거든요. 성경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가 부족해서 가람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기갈이다.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가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수많은 말씀이 증거가 되거든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예배 드리면 말씀을 받게 되죠.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도 말씀을 받게 됩니다. 또 요즘에는 훌륭한 목사님들, 좋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방송으로 내보내고, 기독교 방송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이렇게 말씀이 넘치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말씀이 넘칠 때, 사실은 말씀이 넘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 성경을 나왔던 오뎃의 아들 아사랴, 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는 사실은 무명의 선지자와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서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역사서입니다. 이 열왕기 상하는 쉽게 말하면 정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의 왕을 쭉 이렇게 말하면서 잘못된 것, 잘한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 역대기 상하는 사실은 남유다 중심으로 다뤘기 때문에 웬만하면 남유다 왕들의 어떤 단점이라든지 잘못한 것은 짧게 다루고 잘한 것을 크게 다루는 이 역사서거든요. 그래서 정론은 열왕기 상하, 열왕기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열왕기서에서는 이 아사랴가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아사랴는 무명의 선지자였고 작은 선지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하지 않고 큰 영향력이 없었던 이 아사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도 이 왕 아사 왕은 그 말씀을 겸손히 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의 씨앗에 대해서 밭의 비유를 들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의 맛은 길가밭이다. 어떤 사람은 돌짝밭이다. 어떤 사람은 가시밭이다. 어떤 사람은 옥토밭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똑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열매 맺는 밭은 옥토와 같은 좋은 밭이다. 길가밭, 또 돌짝밭, 또 가시밭은 마귀가 뺏어가기도 하고 또 믿음의 뿌리가 약해서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지 못해서 타서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 가시밭같이 염려와 근심이나 재물에 대한 미혹과 유혹 때문에 말씀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항상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결과와 열매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하고 말씀 주어지면 그 말씀 딱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을 하는 것이죠. 이 아사왕은 왕이 되자마자 개혁을 시도했고 또 이후에 이 선지자 아사랴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의 영적인 개혁이 부족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직까지 해야 될 일이 남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대승을 거둔 뒤에 교만하거나 또 하나 세상에 빠지지 않고 더 강하게 종교개혁의 드라이브를 걸면서 그 깊은 종교개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개혁이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 가정을 한번 바꾸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또 내가 나 자신을 개혁하고 바꾸는 것은 정말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혁이란 것은 항상 큰 저항이 있죠. 특별히 이 믿음의 개혁에 우리가 도전하고 부흥을 꿈꿀 때는 성령의 도우심도 분명히 있지만 반대편에서는 악한 영들이 강력하게 저항하고 또 강력하게 부흥을 이루지 못하고 영적인 개혁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공격을 하고 크게 저항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때 비둘기처럼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고 또 세례 요한이 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곧장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죠.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강력해졌겠습니까? 정말 세상이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기도의 영으로 충만했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강력한 이때에 곧장 나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천국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 되는데 곧장 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이전에 마귀의 공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충만하고 부흥을 꿈꾸고 부흥을 도전할 때 마귀가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흥을 이루지 못하도록, 영적인 개혁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삶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 많은 어려움들을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그냥 단순한 실수로 우리의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문제는 단순한 실수 같으나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 그렇게 이런 갈고리나 아니면 숨긴 어떤 장애물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이런 건 단순한 실수라 하면 고치면 되겠고, 또 반드시 또 때로는 영적인 공격이었다면 영적으로 대처하면서 반드시 영적인 문제와 저항을 뚫고 승리할 때 진정한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부흥에 도전하고 영적인 변화를 도전할 때 아사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볼수록 놀랍게 발견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이미 가나안 땅을 예비해 두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발길을 계속 옮기다 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인도해 주셨다고요. 우리 삶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오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고 실패했을 때는 더 좋은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내가 현실적인 삶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면서 나가느냐가 사실은 우리 삶의 승패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고 예배해 놓으셨거든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시고 여전히 전능하신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고 문제에 사로잡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승리를 놓칩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다시 말하면 두려워서 말씀을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고 선택하라고 했어요.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생명과 사망을 너희 앞에 두었나니 너희는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해라.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는 길은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는 두렵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사 왕도 마찬가지였죠. 첫 번째 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산당을 깨뜨리고 우상을 깨뜨리고 할 때 이스라엘의 당시에는 많은 사람이 우상을 섬겼고 많은 사람이 산당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고 심지어 집안에까지 아세라상을 가지고 와서 집안에서도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우상을 경배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집집마다 가가지고 우상을 다 꺼내서 깨뜨리고 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또 처단하고 이런 일을 했거든요. 얼마나 저항이 많았겠습니까? 이 두 번째 개혁의 드라이브를 더 강하게 걸 때 아사에게는 또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할아버지 르호보암처럼 나도 이 백성들에게 외면당해서 쫓겨나는 것은 아닌가? 과연 이게 성공하겠는가? 그때 아사는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마음을 강하게 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마음을 강하게 했다, 마음을 담대히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마다 자기 자신은 스스로 알고 있는 악한 습관들이 있고 또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자주 빼앗기고 연약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항상 우리 마음에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했지만 넘어지고 쓰러지면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게 되고 무가치하게 여기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힘들이 우리 속에 막 있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승리하고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부정적인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성경을 보면 언제나 좋은 것을 가지고 또 기다리고 있어요. 네가 범죄했을지라도 돌이켜서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이런 계속해서 반복적인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원수 마귀는 우리의 악한 습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죄짓고 또 스스로 초라하게 되고 연약하게 되면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부정적인 힘이 우리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듭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노력해봤는데도 안 됐다. 과거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도 이 죄를 끊지 못했다. 내가 결단해봤는데도 또 넘어졌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면서 예배를 드려봐야 뭐하냐? 기도해봐야 뭐하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라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주는 영적인 패배의식이라고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오뎃은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었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 오래되었으나 이게 이제 사사기 시대를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 역사를 보면 사사기 시대에 율법도 버리고 선지자도 버리고 또 하나님도 버리면서 너희가 너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4절입니다. 그들이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러니까 그때 사사들이 한 명씩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6절 계속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면서 너희들 결국은 나라가 갈라지고 피차 전쟁을 하면서 너희들 서로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 아사 왕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과거의 실패에 빠지지 마라. 과거에 그렇게 해서 또 안 됐고 또 했어도 안 됐는데 또 안 될 거야. 나의 종교개혁이 일순간에 그치고 말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강하게 하고 너희 손을 약하지 않게 하고 개혁해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 분명히 상급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아사 왕을 격려하고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때 아사 왕이 이 말씀을 딱 붙잡았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부정적인 감정들과 부정적인 생각들을 반드시 거절해야 됩니다. 이걸 먼저 돌파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을 딱 붙잡고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다시 한번 나의 영적인 개혁을 위해서 도전하십시오.
다시 한번 기도를 살려내야지, 예배를 세워야지, 악한 습관을 끊어버려야지, 이 죄를 끊어버려야지, 나에게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그동안 기도한 것 다시 한번 마음 잡고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잘 안 되거든 예수 이름 부르면서 딱 실천하고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이 말입니다. 지난주에 한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듣고 오늘 지난주 말씀에서도 마음을 잘 강하게 해야 된다는 거, 마음이 강해야 삶에서 승리한다는 거, 그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될 때 순간순간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른대요. 직장에서 예수님, 예수님. 그럼 참 신기하게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자기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예수님 살아있다 이런 간증을 식사를 하는데 저한테 하더라고요. 예수님 진짜 살아있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꾸 부르고요. 또다시 도전하고 또다시 부흥을 꿈꾸고 영적인 계획에 도전하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 때 아사왕이 했던 두 번째 했던 개혁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없애는 것, 두 번째는 세우는 것이었어요. 우리 15장 8절 보겠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게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첫 번째 했던 일은 없애는 거죠. 가증한 물건들, 남아있는 우상들, 또 이방신에게 제사하던 산당들, 집기들, 이런 것들 다 없애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보면 이걸 단지 없앴다는 것도 있지만요, 우리가 항상 죄가 머무는 것에 악한 영이 보이지 않지만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과거에 제사를 드렸거나 우상을 숭배할 때 썼던 그릇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좋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에 어둠의 영들이 딱 붙어서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항상 사고가 많이 나는 자리가 있어요. 교통사고도 항상 갔다 보면 그렇게 꼭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것 같은데 사고 많이 나는 거, 이런 게 적은 데가 있다고요. 그런데 보면 죽음의 영들이 도사리고 있으면서 사람들을 혼미하게 해서 사고가 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 같은 거 다닐 때도 우리가 관광지 많이 다니잖아요. 항상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 이런 데 보면 아주 멋있는 사원들, 불교 절들 같은 게 많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까지 갔는데 그렇게 유명하다 그러는데 그런 걸 안 둘러보기엔 또 아쉽잖아요. 물론 안 둘러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왜 그런데 가도 어지간하면은 그런데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그래도 아쉬워서 들어가게 된다면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예수님, 나의 이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뿌립니다. 여기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나에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게 자녀에게 가정의 분위기를 흐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목회할 때 한 청년의 집에 갔는데 그 청년의 집의 책상에 백호 그림자, 백호. 예전부터 이 백호는 영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흰 호랑이잖아요. 그러면 악귀를 쫓아준다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할머니들, 예수님 안 믿고 좀 무속신앙이라든지 이런 데 좀 이렇게 눈이 열린 분들은 그 작은 백호 사진 같은 걸 걸어놔요. 마치 달마상을 걸어놓고 또 집 앞에 봄이 되면 이렇게 북어 같은 걸 걸어놓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악귀를 쫓아주고 막아준다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다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영들이 배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린 거.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청년 때 신앙을 배울 때, 그때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처음 믿은 어른들, 그분들이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요, 목사님께서 그분들이 제사를 지냈던 사람이라면 집에서 제사 드린 물건을 다 가져오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약간 외진 곳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땅을 파가지고 또는 어떤 큰 드럼통 같은데 다 넣고 그걸 태워버렸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태우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수 십자가 볼로 뿌리고 덮으면서 깨끗하게 씻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상에 가증한 것을 없앴어요. 근데 여기서 우상이란 것이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우상하면 보이는 우상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데 내가 매달리고 집착하는 것, 이게 우상입니다. 나를 집착하게 만들어요. 매달리게 만들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보면 우리의 선택과 결정과 우리의 문제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항상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일까? 내가 무엇인가 하나를 더 결정을 해서 추진하고자 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인가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분별력과 관계없이 그냥 단순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일까라고 생각하면 즉각 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구나 금방 온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뭐 물질이 되었건 자녀가 되었건 가정이 되었건 막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내가 집착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막 내게 오게 되면 알게 됩니다. 잠깐만 묵상하고 잠깐만 생각해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우상의 신상일 수 있겠지만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물질, 두 번째는 자녀, 세 번째는 부모. 왜 자녀 부모가 목사님 여기서 왜 나와요?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고 자녀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그래서 제가 늘 말하듯이 예수님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면 자녀와 부모님을 사랑하지 말고 버리라는 거냐, 기독교는 가정을 배척하라는 거냐, 이거 오해한다고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은 거죠.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요, 사람은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에 딱 붙어 있으면 그때서야 진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할 능력이 생겨요. 사람이 불효하는 자식들이 부모님을 미워해서 불효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에게 상처 주는 자녀들, 또 아니면 자녀들을 막 이렇게 상처 주는 부모님들이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할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괴로워하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더 사랑해 보십시오. 진짜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고 자녀를 사랑하게 되고 배우자를 아끼고 사랑하게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 아니다. 진짜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사랑받으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효도하는 사람 된다. 진짜 배우자를 아끼는 사람이 된다. 진짜 가정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사람 안에는 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은 물질, 자녀, 가정, 뭐 성공 이런 거 나쁜 거 아니거든요. 이런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하나라고요. 근데 이게 언제 나빠지냐? 내가 거기에 매달리고 집착할 때,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그것 때문에 또 현실적으로 감정이 막 요동치고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이런 것 때문에 뭔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느낄 때, 이때가 바로 위기라고요. 이때가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끌어내버려야 되겠구나, 담대하게. 그래서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자신의 영적인 개혁을 이뤄내야 됩니다. 그때 인생의 전성기가 오는 거예요. 인생의 전성기는 내 능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전성기는 이렇게 악한 것들을 끊어내버리고 없애버리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딱 붙잡을 때 우리 인생의 전성기를 주시고 진정한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자꾸 한번 기도하면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제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우다 보면 가정의 전성기도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아사 왕이 했던 개혁의 두 번째는 세우는 건데, 개혁과 부흥으로 해서 하나님의 제단을 재건했습니다. 아까 8절 마지막에 보면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재건했다는 것은 다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는데 그것이 무너졌다는 거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재건한 것, 회복시킨 것, 이것이 아사 왕이 했던 두 번째 종교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없애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뭐 똑같은 예가 있죠. 악한 영이, 더러운 귀신이 한 사람 안에서 역사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쫓겨났다고요.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쉴 것을 찾아 두루 다니다가 쉴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죠? 그때 내 마음에 악한 영이 쫓아난 우리의 마음이 예배로, 성령으로 재건되어 있어야 되는데 재건되지 않은 거예요.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가 다시 돌아가 보니까 비어있고 깨끗한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이에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사람한테 들어갔더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어려워졌다. 그래서 한번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영적으로 결단하고 난 뒤에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보로 깨끗이 씻겨지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말씀이 세워지고 예배가 세워지지 않으면 나중 형편이 더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 은혜 받았는데 그렇게 됐지? 왜 성령 체험했는데 그렇게 됐지? 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했는데 그렇게 됐지? 그것은 그 안에 없앨 것은 없앴는데 재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예배와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영이 살고 싶다면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또 가정이 이렇게 세워지고 싶다면 반드시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인생의 형통을 이루고
또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데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이유도 하나님과 만나려고 온 거예요.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말고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을, 찬송이든지 기도든지 말씀을 듣든지 적어도 한 가지는 얻어가려고 하십시오. 그 만남이 바로 예배의 핵심이고, 그 만남이 하나님의 임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떠나기도 하고 잘못된 생각이 고쳐지기도 하고 우리 삶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고 알지만 이 영적인 원리를 미처 모르든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던지, 그래서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문제 가운데 살아가요. 물질의 문제가 있으면 다시 기본되는 예배로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딱 회복해야 되는데 당장 물질의 문제가 있으니까 물질의 문제로 이제 빠져들든지, 자녀의 문제가 있으면 자녀를 데리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다니거든요. 여러분, 먼저 예배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세우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세워주신다니까요. 정말 이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그래서 저도 자녀를 키울 때 고민이 그래요. 잔소리를 줄이고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항상 잔소리가 입 앞에 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래, 내 말은 줄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해야지. 하나님께서 내 말은 언제나 말씀을 알지만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이 나오게 되고 자꾸 나무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아니야, 내 말은 줄이고 하나님께서 임하셔야 돼. 그러면서 기도해야지. 기도. 그래서 이 기도를 세우고 예배를 세우고 그러면 알아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배가 살아나면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 믿음 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찡찡이 울리면서 없앨 건 없애되 다시 영적으로 예배를 재건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직장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가정이 예배의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또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흥을 도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돕고 어떻게 역사하시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부흥에 도전을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역사하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 하나님은 돕는 자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고 원칙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막 힘있게 전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 한마디면 막 10,000명 이렇게 다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선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도 붙여주고 루디아도 붙여주고 또 디도도 붙여주고 브리스기라와 아굴라도 붙여주고, 하나 부흥을 꿈꾸니까 자꾸 사람을 붙여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9절 보겠습니다.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로라. 이 종교개혁을 위해서 아사가 사람들을 모았어요. 유다 지파 너희들 나와라. 베냐민 지파 너희들 나와라. 왜냐하면 남유다에 있는 두 지파가 유다와 베냐민 지파였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보면 많은 사람이 예배 때문에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왔잖아요. 그때 돌아왔던 므낫세 지파라든지 에브라임 지파, 시므온 지파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불렀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은요, 사람이 부른다고 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부른다고 오는 게 아니라 뭔가 있어야 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냐, 이렇게 불렀을 때 9절 후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 아사와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돌아왔던 에브라임, 므낫세 이런 지파의 백성들이 아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붙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여기 사람은요, 붙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멀어지는 게 사람의 습성이잖아요. 그 오히려 적당한 거리를 두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의 아주 중요한 방법이고 하나님께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왜 믿는 사람들이 성공해야 됩니까? 내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은 가는 곳마다 일이 성공하거든요. 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 사람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먼저 예배가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가 영혼을 맡을 준비가 되어야 되느냐. 새로운 사람을 보내줬는데 여기서 정말 영적인 부흥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그 마음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왔는데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영적인 어떤 끌어당기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 한두 번 왔다가 또 떠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성령 충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또 여기는 우리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때 끌어다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게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 옵니다. 하나님께. 물론 우리가 실력도 키워야 되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할 때 다윗을 왜 썼냐 보면 두 가지를 썼어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과 그 손에 능숙함을 썼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은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마음이라면 그 손에 능숙함은 실력이에요. 현장에서 실력. 이 두 가지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잘 준비하고 하나님을 정말 살아가면 사람들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모이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안 모이겠죠.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게 뭡니까? 나는 정말 노력해요. 최선을 다해요. 온갖 실력을 다 갖췄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서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다고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 열매를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사람 때문에 복을 얻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복을 얻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흥을 도전하고 영적인 계획을 꿈꾸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복이라고 그러죠. 돕는 사람을 계속해서 붙여주는 것입니다. 붙여주고 또 어떤 일이 있냐면 12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또 모인 그 사람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그러니까 이 모인 무리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거죠. 사람이 모였어도요 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 모래알과 같습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많이 모인 사람들이 한마음 되게 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많이 모였다가 하더라도 한마음 되지 못하면 언제 깨질지 그건 시간의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눈사람 만들 때 제일 먼저 이제 핵을 만들죠. 단단하게. 요걸 단단하게 굳으면 굴리는 대로 눈이 막 붓거든요. 근데 이게 단단하게 안 굳어지면 이게 눈사람을 만들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소수라도요. 이 단단한 이 핵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말하면 코어 멤버, 핵심 멤버가 중요한 거고, 여러분 삶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사람들 중에서도 그 사람을 온전히 따르고 그 속에서 자신의 삶의 어떤 비전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영적으로 딱 바로 살아있어서 없앨 것을 없애고 내가 영적으로 딱 살기를 결단하고 주님 만나면 이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큰 은혜거든요. 이것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도 12제자만 세웠잖아요. 12제자만. 딱 12제자만. 이 12제자 가지고 한 명 배신했지만 온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이 언제 오냐?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지려고 그러고 내가 부흥을 꿈꿀 때, 부흥에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서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자꾸 성공을 꿈꾸지 말고 부흥을 꿈꾸십시오. 성공을 꿈꾸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꿈꾸시고요. 내 개인적인 영적인 성장보다 부흥을 꿈꾸십시오. 나를 통해서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러면 지경이 넓어지고 확장되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모여서 어떻게까지 했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죽이기로 맹세했대요. 실제로 죽이지는 않겠죠. 돌아오게 애를 쓰겠죠. 이 정도로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의 불길이 한 마음부터 막 타오르는 거예요. 이제 오직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강해지지 않을 수 있고 그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강성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었는데 15절입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이렇게 맹세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삶에 기쁨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붙여주셔서 사람이 많게 하시고 그들이 한 마음에 되게 하시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기쁨과 평화를 주시는 것. 이게 부흥의 표지입니다. 표지. 부흥이 일어날 때는 이렇게 첫째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두 번째 부흥이 일어날 때는 모인 사람들이 한 마음 되게 합니다. 그리고 부흥이 일어날 때는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그 자리에. 이게 그럼 되겠구나. 그때 겸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겸비해서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고 우리가 감히 꿈꾸지 못했던 놀라운 부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 부흥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과 번영이에요. 교회로 말하면 부흥이라면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 형통이에요. 문들이 막 열리기 시작해요. 사업의 문들이 막 열리기 시작하고 또 물질의 번성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학생들, 자녀들 같은 경우는 그들이 꿈꾸고 기도한 일들이 막 성취되면서 지혜와 총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언제 온다고요? 부흥을 꿈꾸고 부흥에 도전할 때. 성공을 꿈꿀 때가 아니라 나의 만족을 꿈꿀 때가 아니라 부흥을 꿈꾸고 부흥에 도전할 때 이 출처와 근원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이런 부흥을 또 번성과 형통을 얻기 위해서 정말 애를 씁니다. 성경을 표현해 보면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땀 흘려 수고한다고 했어요. 정말 애쓰죠. 고군분투한다 그러죠. 얼마나 피곤한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면 이것만큼 고달픈 것이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딱 있으면서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을 해 나간다면 요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여유롭고 평안하고 그냥 나는 내가 했을 뿐인데 사람이 모이고 나는 그냥 모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준비해야 될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을 뿐인데 번성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형통을 주시고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행복하고 열매가 가득한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인생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죠. 여러분들도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인생 살아가느라 고생이 많습니까? 때때로는 피곤한 얼굴 가지고 이렇게 오면 한편으로는 안쓰럽고 한편으로는 고맙고 어제 우리가 예배 드렸는데 유난히 우리 장문사님 얼굴이 엄청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한편으로 제 마음에 들었어요. 잘했다. 저렇게 피곤한 얼굴 가지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겠냐. 정말 하나님 안쓰럽지만 그 마음 동시에 들더라고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인 거죠. 어렵고 힘든 고생스러운 인생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가장 선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내 안에 들어온 죄를 깨뜨리고 예배를 굳게 세우고 부흥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풍성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